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이었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열고 닫는 문, 하나님 나라.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여주는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누가가 붙인 게 아니라 2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전승에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12사도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그런 사도사역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후반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대부분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겉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열리고 있고 끝은 하나님 나라로 닫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2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퍼져가고 있다는 것, 이방 나라의 문을 여는 그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선교 여행이 단순한 종교 정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나라라는 개념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또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로 결정할 때, 그다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예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눈이 있지만 흑암의 상태에서는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굴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눈이 적응을 해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흑암의 상태는 눈은 떠 있지만은 영적인 맹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거짓과 사탄의 유혹에 그냥 빠져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지만 거짓된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에도 참 평안이 있고 거짓된 평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된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성공, 부유와 이것들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명예, 물질적인 안정이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얻는 이런 평안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 성공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묶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죠.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똑같은 물이지만 다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힘이 들 때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물질이 생기면 당분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 찾아오는 그 자괴감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큰 물질을 가보자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큰 물질을 소유해 본 사람들은 물질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우울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 한번 돼봤던 사람들이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를 잃고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음란, 질투, 분노, 거짓된 사상, 이단에 빠져서 또 술 취함과 중독에 빠져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유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늘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면적인 갈등과 정서적인 불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꾸 마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자꾸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해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그 흥분을 이렇게 멈추지 못합니다. 흥분합니다. 왜 내 의견이 옳은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내 의견이 옳다는 거죠. 내 경험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꼭 안 나타납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잡혀있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절망입니다. 오늘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함께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사망에 끌려 이끌고 영생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부모님만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 영적인 늘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왜 그렇습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행복한 것 같지만 풀어주려고, 불행하니까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하는 나라, 세상의 왕, 사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임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여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곧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찼으니까 빨리 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나라와 백성 가운데 열려 있다는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한정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온 나라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드시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육적인 회복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육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육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기록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진뱅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의 용서도 받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병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영혼의 죄를 만지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확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그 후에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과 육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편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멈추기 전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지금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도질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수 갚으려고 강도질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있을 때 너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다 내 의만 드러내고 살고 있었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고 정말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내 몸만 지치고 돈만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강도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낙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광인에 대한 미치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귀신에 시달리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수천 마리 귀신이 떠나가고
돼지떼에게 떠나가고 이 청년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던 사건은 회당 안에서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무슨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집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눌려있고 꿈속에 눌려있고 억울함 속에 눌려있고 불안함 속에 눌려있고 막 이런 막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계속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단순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수와 용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그 다음에 악한 영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이건 겉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고요. 내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내면 안에 임하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삶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주인은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고 주되심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통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구나.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구나. 또 어찌할 거 이렇게 통회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찾아놨는지 안 찾아놨네요.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 이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기적인 삶에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이하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내어놓을지 몰랐고 헌금할지도 몰랐고 누구 도와줄지도 몰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서는 아깝지 않았는데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뀌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그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아까웠고 욕심 생기고 불안해하고 그 욕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1,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10만 원 어디 병원비 쓴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100만 원 누구 그냥 손해본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짜잔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1,000만 원 잃어버릴 때도 있고 1억이 날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면 되는 가져가셨구나 생각하고 또 그걸 놓고 뭐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많이 모아도 한순간에 1,000만 원도 날아가고 1억도 날아가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폭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이런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의로움에 중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야 부르짖으며 자신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매를 맞아 죽어도 괜찮고 굶어 죽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나의 몸은 주님 것입니까? 나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하니까.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다. 세상을 쫓아가고 맨날 저기 놀러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남들 아이들 시키는 교육 영어 학원 안 보내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냥 유명한 대학 안 보내면 죽을 것 같고 남들 쫓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걸 위해 살아가면 되지. 이런 능력 한 가지 자유함 이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좀 잃어버려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정욕과 거짓과 쾌락 등의 본성에 늘 끌려다녔습니다. 때로는 술과 도박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이 통제 아래서 도저히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방구석에서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나오질 못합니다.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먹게 되어집니다. 왜? 죄의 본성이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제가 또 여행을 다녀봤지만 여행도 가끔씩 다녀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다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되어지면 죄의 종이 되어지면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욕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그렇게 막 힘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로, 자기 탐욕을, 자기의 계획, 이것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해서 견디죠.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텔레비전을 깨거나 오디오를 박살내면 분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새 자동차 하나 구입했는데 아이가 가다가 쫙 긁거나 선적을 자국을 남기면 그냥 분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가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텔레비전이 중요합니까? 흑암의 권세알이 있는 사람, 죄의 권세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욕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후회합니다. 그렇게 막 상대방을 화를 내고 욕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를 실제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등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었지만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갈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오거나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보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아멘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세를 어떻게 공급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아프다고 했지만 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수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도행전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잠시 죄의 문제 앞에서 갈등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콘텐츠를 시청하고 싶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거나 들려진다는 표현을 하죠. 막 들려지지 않습니다. 느껴지면
멈추게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무시해서 오해해서 마음이 상할 때 예전 같으면 막 맞서서 싸우기도 싶고 뒷담화하면서 감정을 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안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보,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분명 그 같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불평하는 소리나 원망하는 소리를 전화로 할 때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몇천 년 전에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한담, 누구 있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험담하면 하도 같이 막 그렇다 험담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전화가 오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한테, 아이고, 회사에 누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듣기가 싫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여보, 내가 거듭난다. 내가 거듭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가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죄의 역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철저히 구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선교와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역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한 여가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계산적이고 힘들었고 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지 천국이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악이 공존하고 있고 고통의 눈물이 있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어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죄와 싸움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기를 사는 우리들은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 좀 빠져도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가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안 가도 되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임한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파수꾼이 새벽을 오기 전까지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계속 그 자리를 자기가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이룬 줄 알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면서도 여기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관심 가지면서 돈에 관심이 있고 어디 그냥 사람들이 이쪽에 좋은 곳이 있다 저쪽에 좋은 곳이 있다 관심 있는 거는 주님 보실 때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앞만 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0점 빵점 맞은 거 잊어버리시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오늘 다시 10점 맞으면 되는 것이고 내일 20점 맞으면 되는 것이고 모레 30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나올 때까지 글피에 50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지의 일은 잊어버리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안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목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국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본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중동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만 열심히 지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작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직장 일을 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모든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쫓아서 성공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흑암에 눌려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눌려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간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